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죄로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반모섬은 오늘날의 이제 튀르키예 서쪽 지역에 떨어져 있는 섬인데,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그리스에 속한 섬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반모섬은 정치범들을 주로 유배 보내던 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배당한 사람들이 그 산에서 돌을 깨는 그런 고된 일에 이제 동원이 됐다고 해요. 로마 황제의 그 서스리시퍼란 그런 권력이 지배하던 시대에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기록해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요한이 본 환상은 로마 황제에 의해 핍박받고 박해받던 현실과 전혀 다른 환상이었어요. 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요한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는, 여러분 보좌라고 하면은요, 누가 앉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으세요? 왕이 앉는 거죠. 보좌, 왕이 앉는 의자잖아요. 그냥 여러분 다이소에서 파는 5,000원짜리 의자가 아니라고요. 왕이 앉는 의자예요. 얼마나 호화롭고 대단하게 의자를 장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보좌를 보는데, 로마 황제가 앉는 그 보좌, 일반적인 세상의 권력자와 왕들이 앉는 보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려하고 위엄이 있고 대단한 보좌였습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신 거예요.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곁에 네 생물들, 성경은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스랍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하는 네 생물들, 하나님의 보좌를 곁에 있는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냐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할렐루야. 또 9절의 말씀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게 네 생물, 네 그룹들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10절과 11절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 환상은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할 진정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세상의 군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이 환상을 기록하여서 교회 성도들에게 읽히게 하였고, 편지를 읽은 성도들 역시 이 환상의 내용을 통해, 그래, 지금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서스리시퍼란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그 보좌가 대단하고 그 보좌가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 받으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그렇게 성도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위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환상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이 두루마리라고 하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두루마리.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북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북하면 우리가 이런 책을 생각하는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면은 고대 문서, 이 스크롤이라 그러죠. 둘둘둘 말아서 있는 그 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이 되어 있어요. 사진 한번 여러분 보여주실까요? 옛날에는 사진 다른 거요. 네, 옛날에는 요즘에는 저런 게 있긴 해요. 왁스를 녹여서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굳혀요. 그래서 서류나 문서들을 봉인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요즘에 여러분 문구점 같은 데 가면 저런 거 팔아요, 인터넷에. 이제 약간 클래식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초로 녹여가지고 쪼르륵 해서 찍어가지고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풀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런 걸로 이렇게 딱 붙였어요. 저게 이제 인으로 봉한 건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7개의 인으로 7개의 실로 봉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저게 실제 사진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성경의 이미지를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저 두루마리가 7개의 인으로 봉하여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가 봉인되어도 사실 이렇게 딱 뜯으면은 딱 벌써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7개로 봉인했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절대로 뜯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걸 뜯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이 고대 세상에서는 이런 문서를 주로 어떤 거를 저렇게 봉인했냐면 집문서, 무슨 보증서, 계약서 이런 거를 다 저렇게 중요하게 씨를 이제 봉인을 했는데, 지금 이게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7개나 봉인을 했어요. 사진 내려주세요. 자, 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무도 보지 못하게 봉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 가운데 천사가 외치는 겁니다. 이 봉인들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치기에 합당한 이가 누구냐? 소리쳐요. 사도 요한이 여기저기 살펴봐도 이 봉인을 뗄 사람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러자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5장 5절입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뭘 이겼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뿔과 눈이 7개씩 있었다. 자, 여러분 계시록을 읽는 데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대상들이 실제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 묘사들을 보면은 이게 뭐야?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요즘에 다 챗GPT나 뭐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미지를 보면은 실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에 의미가 있고 다 상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다가 종종 우리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의 세계는 여러분 어때요? 현실과 같아요? 현실과 달라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분명히 꿈에서는 여기 있었는데 금방 다른 장소로 확 넘어갑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게 꿈에서는 가능하게 돼요. 현실에 없는 것이 꿈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며칠 전 본 영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 그럼 그게 꿈에서 재현되어서 내가 마치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또 꿈속에서는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소망이 꿈에서는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뭐 꿈에서는 날아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완전히 이제 꿈에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막 이루어지기도 해요. 또 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당신의 뜻과 계획들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죠. 어디서 보죠? 형을 피해 도망가는 베델에서. 그 꿈에서 하늘로부터 땅까지 연결된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베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벳 이거는 집을 뜻하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여러분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꿈이 아닌 상황에서도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상을 보죠. 꿈이었어요? 아니에요. 꿈이 아닌데도 신비한 체험을 해요. 또 여러분 기도 가운데의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에 환상을 봐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 먹으라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잡아 먹으라는 뜻이에요? 환상은 뭘로 봐야 된다고요?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거 먹으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두 글자로 따라합니다. 계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환상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꿈과 환상의 공통점이 뭐냐? 현실에 없는 대상이 나오기도 하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 그런데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꿈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꿈도 꾸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개꿈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성경의 인물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장면들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다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에 어린 양을 보았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린 양인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을 통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성경을 실제로 내가 아는 언어로, 내가 아는 문자로 읽고 듣게 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고대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문맹이었기 때문에 들려주는 성경을
말씀을 듣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이 교회에서는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표현하고 음악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이 장면들을 유명한 화가들이 이제 그림을 남겨놨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하면은 어린 양이 있는데 여기 배에 이렇게 상처가 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걸 묘사하고, 그 어린 양에게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이제 지고 있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이 7개라 그랬어요. 뿔이 7개라 그랬어요. 현실에 있는 양이에요? 없는 양이에요? 없는 양이에요. 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루마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랬죠. 그거 무슨 뜻이냐? 온 세상의 주권이 로마 황제나 세상의 권력자가 아닌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주님이 갖고 계셨어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여러분 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거예요. 어린 양, 그 봉인된 숫자 7, 7개의 봉인되었다라는 거, 완전한, 충만한, 완성이라는 숫자 7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누구도 그걸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신다라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모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뿔이 무슨 뜻이에요? 뿔은 여러분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7개가 뭡니까? 완전한 위엄과 완전한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7개의 눈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오늘 계시록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성령이 7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두루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구약에 보면은 바로 이 7의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구약의 스가랴서를 보면은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성전의 건축을 완성하게 될 거라는 환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요. 바로 이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7 여호와의 7 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 가운데에 활동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약의 스가랴서의 예언이 그대로 스가랴서가 보았던, 천사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그걸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바로 7개의 여호와의 눈, 두루 살피시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눈, 온 세상을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무엇으로 지금 보고 있죠? 어린 양으로 보고 있죠. 어린 양. 근데 왜 어린 양일까요? 왜 어린 양이 예수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완악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사람이든 짐승이든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생명은 다 죽게 되는 정말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다. 죽음에 지나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여서 이스라엘에 속한 짐승도,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다 죽임을 보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모든 다 짐승들도 사람들도 첫 번째 생명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죠. 이 재앙을 끝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이었어요. 죽임당했던 것처럼 보이는 어린 양. 바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씻김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는데,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으셨는데, 하나님 보좌 옆에 네 그룹들과 24명의 장로들이 그 예수님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거로 예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향기가 가득한 금 대접을 예수님께 바치는데 그 향기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24명의 장로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24명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4명의 장로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서 주님께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룹들과 24명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9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둘러보니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6만 명이 넘어요. 근데 여러분, 관중석에 6만 명이 꽉 찼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응원하면 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2002년 월드컵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응원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환상을 보는 그 광경에 이 감동하게 되고 압도당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13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어린 양 예수님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져서 주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세요. 그 이미지들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금대접에 모여져서 아름다운 향기로 주님 앞에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의 고난이 없어진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삶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위로의 책이에요. 소망의 책이에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붙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 성도들이 숨어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에 성도들에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고, 그 악의 세력에 저항하라고, 당시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 로마 황제인 거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기록한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자기를 숭배하라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숭배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 올려야 되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졌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그분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계속해서 선택을 해보세요. 마치 월드컵에서 조별 예선을 토너먼트를 다 끝나고 마지막에 우승팀 한 팀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비교 견적해가지고 다 털어내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여러분 뽑아보세요. 결국에 뭐가 남을까요? 평생 부와 명예를 추구해 오던 사람이 부와 명예는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큰 병을 얻었다면 부와 명예가 아니라 건강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지 몰라요. 노는 게 좋아가지고 실컷 놀다가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그때 놀았어는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내가 자기 개발하고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애썼어야 되는데, 그걸 뒤늦게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더 아내를, 내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그제서야 더 중요한 가치들이, 그 가치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게 우리는 많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다 계속해서 이렇게 경쟁시켜서 결국에 뭐가 하나 남는지.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게 다 별게 아니었구나,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여러분, 그거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